정말 은혜로운 집회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봐서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교회에서 만든 유튜브가 아니고 이단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단 색채가 약간 섞여 있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조회하고 은혜 받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가지고 보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단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하는 올려놓은 유튜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코로나 전국을 틈타가지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게 굉장히 은혜롭게 들려지니까 빠져들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의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뻔히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세상,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거짓 영의 아버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까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리와 반대로 가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어긋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영적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해석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왜 위험한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갔다가 전역하고 2학년 복학을 했는데 저보다 이제 학번이 늦은 사람들이 벌써 이제 저보다 학년은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같이 쓰게 됐는데 두 사람이 학부 4학년, 신학생, 학부 4학년, 신대원 준비생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2층 침대니까 2층에 누워서 이렇게 듣는데 둘이 서로 성경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고린도후서 부분이요. 고린도후서 그 연보를 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야 대단해. 바울 사도는 헌금하게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 정말 대단해. 학부 4학년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본문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이 심하게 가해지니까 성도들은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아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궁핍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난한 형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제적인 능력이 되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아무튼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건 싹 빼버리고 이야 헌금 진짜 잘 뜯어낸다. 학부 4학년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의 논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싹 빼자. 신화적인 내용, 뭔가 기적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빼자.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예수, 여기만 들여다보자. 이 관점에서 성경을 쭉 접근하다 보니까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아주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바다를 건너갔다고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가 딱 가가지고 그럼 그렇지.
겨우 발목에나 찰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집트 군대가 수장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또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할 때도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도시락 싸우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내놓고 나눠 먹다 보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싹 어디로 가버린 거죠? 이 자유주의 신학적 해석이 들어오니까 이걸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 해석은 어디서 듣지도 못했는데 맞아 그랬을 거야.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능력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석해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해석. 내 생각의 해석의 원조가 누군 줄 아세요? 욥의 친구들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걸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전하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친구들한테 너네는 다 틀렸어. 욥보다도 더 악한 말을 했고 너네들 논리는 다 틀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렸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의 원조가 욥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 목사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변질이 돼요. 진리가. 이렇게 변질된 것이 한국교회를 잠식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접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일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겠다. 원치 않으시면 안 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초점 맞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적어도 신앙인들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핍박받아서 성도들을 흩어졌고 아까 소론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자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또 편지의 의미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구제 헌금을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9장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구제 헌금을 할 것인가 아까 신학생들이 엉뚱하게 해석했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이 많은 사람 형편에 따라서 헌금의 기준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형편에 따라서 어거지로 작정하게 하는 것은 인위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형편에 따라서 또 돕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으로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형편에 맞게 모아두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구제헌금을 모아두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때 내가 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같이 가기를 원한다.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있는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쭉 따라서 고린도 지역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갈 일이 있으니까 갈 텐데 거기 갈 때 여러분에게도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을 하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추가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갈 때 그냥 살짝 들러서 헌금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을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겨울 동안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시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심정은 고린도 교회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역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가서 겨울 동안 머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모아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다음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만분의 일,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갈 형편이 못 돼요.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에 머물러서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데 핍박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깡패들, 용역들을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사역을 방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바울 사도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결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일,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은 갈 수 없고 적어도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형편에 처해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다 잘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거는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바울 사도는요,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자꾸 한국이나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터키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이 같이 합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 유럽에서 봤을 때 동쪽 아시아 지역,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막아요. 하나님의 영이 막아요.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손짓해서 불러요. 아,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 사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선택했던 것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어거지로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바울 사도는요, 사람을 보낼 때에도 어거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디모데는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낼 텐데 나랑 같이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다라고 보내면서 잘 영접하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사히 나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는 고면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덧붙여서 아볼로를 보내고 싶어서 수차례 너 고린도 가라. 너 고린도 가서 좀 목회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 좀 섬겨야 되겠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아볼로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낼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아볼로도 보낼 계획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충분히 늙은 사도이죠. 사도들 가운데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야, 너 가. 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너 가라. 예, 갔어요. 아볼로 너 좀 가라.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존중해 줬습니다.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일까지 사람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사역의 방향뿐만 아니라 자기가 훈련시킨 이 사역자, 목회자를 보내는 일을 하는 이 일도 자기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렇게 진행을 했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 읽고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죠. 물론 고린도 교회 여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하다가 사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워요. 많은 계획은 세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줘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희한한 사람은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한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걸 강력하게 원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계획은 세우지만 그 모든 방향을 온전히 맡기는 그 신앙.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 이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한국교회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와가지고 막 어거지 부리고 뭐 옛날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제사 지르는 사람들이 몸에 막 피를 내면서 막 어거지로 막 했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거지가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헌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모습을 보면 그래요. 정말 거들먹거려도 되고 자랑해도 될 만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욕심을 부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계획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누리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정말 칭찬을 잘해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또 존경받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처럼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면서 생각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신앙 배운 것들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고치고 믿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핵심적으로 회복해야 될 신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신앙. 바울 사도가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못 갑니다. 실제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확 되면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풀릴 것 같으니까 자꾸 욕심을 부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 살려고 하는 신앙의 몸부림,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디고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자.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이런 부부를 만나요. 두 사람은 정말 이게 결혼이 안 이루어질 뻔했는데 두 사람이 아주 철야하고 금식하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려 가지고 억지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집 부려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내 짝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결혼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행복만 펼쳐지겠지. 근데 결혼해가지고 3년 내내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닌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왜 그때 안 막으셨어요? 이러다가 이제 상담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계획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죠?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지 부리고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허락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뜻,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세요. 더디고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사업,
우리의 모든 학업, 우리의 모든 준비하는 시험들, 모든 방향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과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살아가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